할렐루야. 아멘. 축하합니다.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찬란한 인생이기 위하여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찬란한 인생인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호주 사람입니다. 여성인데 이분이 날씨가 많이 더운 모양이에요. 고상이 많이 더워요? 참으세요. 좀 참으시고 많이 더워졌어요. 날씨가 부치질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곧 돌아가시는 분들의 임종 체험을 통해서 많은 분과 상담을 하다가 그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분들이 다 죽어가면서 후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총 모아보니까 5가지로 집약이 되는데 첫 번째 후회가 뭐냐? 지금까지 남을 의식하며 사느라 내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두 번째 후회는 일에만 너무나 몰두하며 산 나머지 일보다 더 소중한 관계를 놓치고 살아간 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어. 더 소중한 것들을 등한시하고 산 거예요. 세 번째 후회는 뭐냐면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산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감사한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 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더라. 네 번째는 친구와 좀 더, 이웃과 좀 더 가깝게 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더라. 왜 그렇게 살았는가? 다섯 번째는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더래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하루하루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행복을 위해서.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내 삶의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내가 후회할 것들이 무엇인가? 이분의 책을 보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후회는 뭐냐? 모두 다 한 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가 많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애에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언젠가 내일의 찬란한 순간이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기대는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꿈만 꾼다고 해서 내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찬란한 순간이 찾아오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1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내 인생에 뭔가 찬란한 순간이 올 거야. 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서 일을 많이 하고 뭘 또 갖추고 60대가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대학교 가고 직장에 가고 그러면 내가 바라던 그 찬란한 순간이 언젠가 나에게 탁 올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막연한 순간을 기대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찬란한 순간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을 찬란한 순간으로 만들고 지금 이 순간을 찬란하게 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걸 영어로 here and now 그래요. 지금 이 순간. 뭐라고 그러지? 이 순간을 내 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다 세상을 떠납니다. 죽지 않기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시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속에서 그 시간들을 내가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으로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365 매일 감사운동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참 감사와 행복의 조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간단하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라고 하는 것이요, 참 우리가 인생살이가 다 어렵겠지만은 그래 간단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다 자기 말을 해요. 사실도 아닌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사실도 아닌 소리를 해. 그러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안 좋고 좀 답답하고 짜증이 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언제든지 목에 때려치고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게 사명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순간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선택하지 않으면은 맨 불평이고 짜증인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루 순간순간 시간들, 비록 내가 원하는 유쾌하지 않은 시간과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감사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할 것이 많다. 감사할 것이 많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텔레비전 보세요. 먹을 물 없어가지고 먼 거리까지 아이들이 그냥 그 물통 지고 가가지고, 그 마실 물이에요. 그 아주 썩은 물, 그냥 흙탕물. 그거 먹고 그냥 바이러스 걸리고 오염되고 배탈 나고. 우리는 수돗물만 딱 들으면 언제든지 깨끗한 물을 대하고 깨끗한 물을 먹잖아요. 감사할 게 많아요. 저는 매 순간 설거지는 않지만은 일주일에 몇 번은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설거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먹은 것이 있으니까 설거지를 하잖아. 안 굶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게. 그 깨끗한 물 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갈 곳이, 잘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감사.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 아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 자신이 감사하고, 믿음을 떠나지 않은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내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가끔가다 새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영국의 성경 주석가 중에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신학자이자 이제 목사인데, 어느 날 저녁 때 집에 귀가하다가 강도를 만났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옷은 찢겨지고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집에 왔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몸을 씻고 또 상처를 치료하고 그날 밤 잠에 들었는데, 그날 밤 이분이 자기의 서재실에서 쓴 일기가 있어요. 4가지 감사. 첫 번째, 내가 그동안 이 길을 수십 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 만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어. 그게 감사. 여러분 강도 만난 적 있어요?
없죠. 감사할 거예요. 두 번째 감사. 강도가 지갑은 가져갔지만 생명은 무사한 거에 대해서 감사. 찾아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세 번째 감사. 내게 약간의 돈은 다 빼앗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여전히 다 있어. 감사. 네 번째. 내가 오늘 강도를 만났지만 내가 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님을 감사. 강도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 찾아보세요. 많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요, 시간임을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사명을 다하고 찬란하게 이 순간을 살아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좋은 환경 속에서 무슨 우리가 사명 다하고 감사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그렇게 살았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행복한 조건이나 무슨 만족할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 억울하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감금된 죄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사명을 다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당당하고 이대로 죽어도 감사하고 그 어디에도 후회가 없었던 충만한 감사의 마음으로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순간의 사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 그 비전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 비전. 몇십 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에 매여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그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다 걸어가다 보면은 그 속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선명한 하나님의 뜻, 이 그림이 나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비전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저 세계의 땅끝 로마로 가서 거기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시로 한두 번 얘기합니다.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는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기도하는 많은 수많은 성도님들, 그 중에서도 예언의 은사를 받고 환상을 보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한다. 그러면서 이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눈물로써 말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환상을 주시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려갈 길, 그 사명을 온전히 잘 이뤄내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위해서 그런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울면서 가지 말라고 애쓰는 이러한 모든 성도님들의 예언의 권함을 받고도 뻔히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가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고난을 싫어합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죽기도 싫어합니다.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거역할 수 없는 이 뜨거운 불, 누구도 꺼트릴 수 없는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마음속의 불,
이 성령의 불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에 붙들린 영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보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동안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 성도님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모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장로님과 성도님들은 다 울었어요. 다시 못한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다 말렸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그 의지, 이 뜻을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배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미 성령님께서 말씀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무슨 일을 또 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나는 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지금까지 꼭 3차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성 속에서 하나님 한두 번만 얘기한 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거기로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러나 24절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예루살렘의 행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렇다면 뭐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갑니까? 안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하면 필연적으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길, 그 뜻이 뭐냐? 그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래요. 내가 달려갈 길.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가야 될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 사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 당했습니다. 죽을 뻔한 위험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이제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마지막 순교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 순교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예요. 라스트 스테이지, 마지막 단계. 그리고 그 마지막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결박과 환난으로 인도하시다면, 예,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피하지 않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행복하게. 왜냐? 그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생애의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사는 목적, 그 이유, 삶의 이유, 인생관이 나와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대부분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습니다.
누가 자기를 위해 안 살고 자기를 위해서 안 죽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기러기 부부들을 많이 봤습니다. 좋지 못한 부부들입니다. 뭐로 결혼했어요? 부부끼리 행복하라고 결혼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뭐 아니면은 뭐 자녀들 뭐 외국에서 유학시켜야 된다고. 엄마는 애 데리고 유학 가요. 애 뒷바라지 위해서. 아빠는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뒷바라지예요. 애가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글쎄, 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자녀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 것인가? 난 그 미지수라고 생각해. 부부끼리 행복한 모습을 봐야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응?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참 아들, 딸 잘 키우고 왔구나.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는 어떻게 자식 하나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고 그 따위로 살아왔느냐? 어떻게 그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주신 사명이 많은데 그 사명은 다 어디다 두고 온데간데 없고 너는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살다 왔구나. 책망받을 거예요. 책망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배워 살고 있습니까? 부부들은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제가 늘 하는 소리잖아요. 가끔가다. 자녀들은 영양실조 안 걸릴 정도만 먹이고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부부끼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무엇에 배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 성령에 배어 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에 배어 있어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안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뜻대로 순종했더니 결박당했어요. 죄수 신분이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26장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는 내용인데 로마의 총독 앞에서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6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왕에서 자기 자신을 변증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여기서 내 자신을 여호와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 이 다행히 여긴다는 표현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다행히 여긴다. 이것은 뭐 그렇지 않았을 경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뜻이지만 다행히 여긴다.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는 이것은 참으로 복으로 생각한다. 복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뭔 얘기냐? 내가 지금 당신 앞에서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불법으로 체포된 것도 감사하고 2년 동안 정상적인 재판도 받지 못하고 감금된 채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결박된 채로 왕 앞에서 서게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분에 넘치는 복이요 은혜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속에 비록 자기 자신의 상황은 죄수의 신분이고 체포됐고 유쾌하지 않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
이렇게 결박당함 속에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이렇게 죄수로 결박당함 속에서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박당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일개 시민으로서 무슨 수로 로마의 총독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일개 시민으로서 무슨 수로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왕 앞에 설 수 있고 무슨 수로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죄수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정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무슨 수로 그 당시에 혼자 힘으로 로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2400km예요. 그 먼 거리를 가야 돼요. 그 당시 가려면 몇 개월 걸렸어요. 많은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또 뭔가 있어야 돼요. 못 가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없는 이유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지금 결사닥에 지금 결성되어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사람이 40명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순간에 어느 때든지 사도 바울은 테러를 당해서 죽어요. 그럼 어떻게 로마까지 가요? 어떻게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죄수의 신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데려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느냐? 죄수로 그를 안전하게 붙잡아 배시고,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한 헤롯 왕의 궁전 안에 있는 감옥 속에 그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거기서 먹게 만들고, 또 40명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200명의 보병들, 로마 군인들 200명의 로마 창을 던지는 군인들, 그 다음에 말을 타는 기병의 70명의 기병들, 이 탱크 부대,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수 신분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24시간 밤낮으로 철통같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매여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에서 그를 잡아맨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있어요. 장교들, 간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자, 사도 바울은 몸은 매여 있지만 지금 복음은 매여 있지 않았어요. 더 복음을 왕성하게 전해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유쾌해지는 환경 속에 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계획.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섭리하시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그를 올려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눈이 멀었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인데요. 아니야.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아나니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은 나중에 바울 되는 이 청년은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아요. 자기의 사명을 안다고요. 지금 이 순간 묶여 있지만 임금 앞에서 이방인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일을 보고 비록 내가 바라는 유쾌한 환경이 아닐지언정 이 모든 사건 속의 배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은 더 유쾌하고 좋은 방법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로 되었어요. 그러나 성령에 매여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결론 메시지는 누구든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성령의 뜻을 따라 말씀을 쫓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성취하기까지 끝까지 존귀하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아름답게 서는 우리 모든 지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주여,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한 것은 다 유익하다는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내 삶의 행복의 이유가 오직 예수뿐인 그런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더 살아도 우리가 가장 찬란해지는 순간은 주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그 길을 아름답고 힘있게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